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로마서 시간. 아이, 심장이 막 쿵쾅쿵쾅.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요. 네, 오늘 로마서 5장입니다. 지난 시간 4장 했고요. 오늘 5장을 다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를 범함으로 심판 아래 있다. 지난 시간에 했던 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1절로 11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의 실질적인 축복. 4장에서 이제 칭의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실질적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21절에서는 아담의 죄, 즉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갑자기 많이 급격히 변화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12절로 21절 약간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6절로 8절까지를 연결하기 위한 과정에 해당되거든요. 후에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1절, 11절까지를 교제하겠는데요.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른 성경에서는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많습니다. 누리자 하면 갑자기 무슨 권유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앞에 내용으로 쭉 연결되어 있을 때는 누리는 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장 처음을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4장에서 말씀한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절로 2절에서 이제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이 앞에서 쭉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이죠. 요즘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원수되면 안 좋잖아요. 최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근데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칭의로, 즉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자,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 축복은 이제 그 관계 회복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를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단순히 원수의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의 관계의 회복에서 멈출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것만 해도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다고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단성에서 또 가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관계가 해결이 됐어요. 뭐 외인과 나그네 정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과 원수는 아닌 그런 관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나라의 국민이 됐다면 그 나라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하고 그 왕의 가족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왕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세 번째 축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에 대해서 아는 만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수의 관계에서 회복됐다라고만 생각하신 분들은 그것만 감사하겠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만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 정도의 감사만을 아마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부분까지 깨닫게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1절 2절에서는 성도들의 신분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3절 5절에서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네 번째 축복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3절에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이 있고 2절에도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상으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즐거움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만 그 축복이 누려지고 환난 가운데서는 그 축복이 사라지고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은혜, 믿음을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이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이 축복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 번째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는 다른 그러한 누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당시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한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자신도 칭의를 받은 자인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우리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 소망이,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내가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 하나 때문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저녁 날짜를 뭐 소망 삼고 살아간대요. 저는 KGB라 잘 몰라요. 조금 압니다, 조금. 근데 날짜 계산 계속 한다잖아요. 이 날짜만 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이 소망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저녁 하루 전이 됐는데 갑자기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망은 다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망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걸 붙들고, 저런 걸 소망이라고 붙들고, 저러고 살아?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저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하늘을 소망 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일날도 어디 가서 안 놀고 예배당에 맨날 붙어 다니고 너는 왜 그러게 사냐? 조금만 신경 써라 교회에는 막 이런 소리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나중에 다 물거품이 된다고 하면 거짓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5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은 변치 않는 것이 않고 확실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이어서 6절로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끝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6절로 11절에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 퍼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큰 사랑인지, 얼마나 확실한 사랑인지를 이어서 6절로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에 이 말은 힘이 없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약대로는 정한 때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계획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내가 저들을 살려야지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제물이 돼서 저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 수천 년 전에 세우신 계획을 이제 때가 되니까 그 계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한 시기가 민주화운동 그 끝무렵이거든요. 데모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뭐 데모 거의 없잖아요. 대학가 가면 항상 체류탄이 터지고 막 이랬거든요. 제 앞에서도 막 체류탄이 터져서 막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가게나 막 들어가서 막 침 질질 흐르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박승인가 무슨 그 여학생 이름이 그래요. 그 여학생이 전남대에서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다 붓고 분신자살했어요. 불질러가지고 자기 몸에 불을 놔서. 그래서 이제 더 막 이렇게 데모가 심해지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대학생이 되면 전남대학교 용지 앞에서 기름을 붓고 나는 내 몸을 불사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신 자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도 충동 구매 하시잖아요. 홈쇼핑 하시잖아요.
형제님들도 충동구매 막 하잖아요. 막 펌프를 받는다고 그래요. 막 그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지금 안 사면 다 사라져 버릴 것 같고 막 이런 충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 있어서 그거를 사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 이성을 찾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굳이 저걸 사야 되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구매를 안 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뭘 받아야 됩니까? 성금을 받아야 돼요. 성금을 안 받으면 마음이 휘딱딱 벗겨지고 또 다른 데 간다든지 안 해버려요. 충동 구매를 유도를 해야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게 충동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약대로, 계획하신 대로,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충동적으로 하셨다면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기약대로 하신 거에 비하면 감사가 훨씬 덜할 것입니다. 저번에 어디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교수형 이게 목매달라 사형시킨 교수형이잖아요. 어떤 범죄자를 사형 선고를 받고 범죄자가 교수형에 처하는데 이게 그 교수형 현장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교수형 기계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걸 수리하는데 2시간인가 3시간이 걸리는데 그 죄수는 그 시간을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시간 올 때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현장 앞에 섰는데 하필이면 그때 고장이 나고 2-3시간을 그거 고치는 걸 기다려야 되니 그 죄수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엄청 괴로웠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이냐 4000년 전에 성경적으로 봐서 약 4000년 전에 해당하겠죠. 수천 년 전에 그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이 더러움이 전혀 없는 거룩하신 분께서 이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 그 더러움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 수치, 또 육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수천 년간 느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믿으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은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올바른 사람입니다. 선인은 올바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기꺼이 그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방금 읽은 7절, 8절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인간의 사랑의 최대치는 의인이나 선인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즉 조건적인 희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좀 더 선한 자는 좀 더 죄를 덜 범한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죄를 많이 범한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어.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 인간의 이러한 사랑은 실제적으로 실행되기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들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고, 증거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9절로 11절에서는 사도는 우리를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믿는 자들이 받는 네 번째 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12절로 21절은 아담의 죄, 즉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장으로부터 쭉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위적인 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범한 그 행위적인 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2절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6장, 7장, 8장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주님의 사역을 원죄, 죄의 뿌리인 원죄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12절로 21절이 5장의 후반부인데 이 5장의 후반부인 이 12절로 21절은 5장의 전반부, 즉 1절로 11절 이 부위하고 6, 7, 8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다 갑자기 언제 뜬금없이 가면 이상하잖아요. 거기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원죄를 다루어야 되는지를 12절로 21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전반부, 5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사용하는 단어가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로 10절, 전반부인 9절로 10절에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15, 17, 20절에 후반부인 15, 17, 20절에 또한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총 5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5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행한 죄, 우리가 몸으로 실제적으로 행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임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더욱더 큰 사랑을,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전반부에서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범한 행위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라고 지금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5장 전반부에서. 이제 5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사람의 죄의 뿌리, 즉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원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행위적인 죄에 있어서 또한 원죄에 있어서 두 경우 모두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사랑을 공통적으로 베푸셨다. 동일하게 베푸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제 연결해 갑니다. 근데 이처럼 사도 바울께서 죄의 문제를 행위적인 문제,
제 5장의 전반부까지는 사람의 행위적인 문제를 계속 언급했거든요.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언급할 때도 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행위적인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행위적인 죄의 문제에서 왜 이제 원죄를 다루려고 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죄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여전히 자기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실망하고 자기 구원을 의심하고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던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문제, 지금 5장의 전반부까지는 칭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칭의, 구원받는 문제죠. 하지만 이제 5장 후반부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원죄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행위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이 행위적인 문제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기에서 멈춘다면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5장 후반부터 8장까지 집중적으로 원죄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다루게 됩니다. 12장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절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5장 12절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5장 1절은 헬라어로 온이라는 단어인데 앞부분이 원인이 되고 뒷부분이 결론이에요. 즉 1절로 11절이 결론인 거죠. 5장 1절로 11절이. 12절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헬라어로 디아투토라는 단어래요. 이 단어는 앞에 맺어진 결론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5장 1절로 11절이 핵심적인 결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행위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행위적인 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죄도 해결해 주시고 원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즉 칭의의 원리와 성화의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이 그러므로란 단어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죄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12절부터는 그럼 이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되었는지 즉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한 사람, 즉 아담을 가리키죠. 뒤에 내용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모두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모두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행위적인 죄로 보기 쉽거든요. 물론 그렇게 봐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내용은 행위적인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 후손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의미가 행위적인 죄를 모두 다 범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내용 3장, 4장에 거쳐서 의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행위적인 죄를 범한 게 확실하죠. 하지만 여기에 내용은 행위적인 죄를 언급한 게 아니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머리가 아파지시죠? 이후에 나온 13절, 14절이 제가 봤을 때 이 5장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5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렇게 밑밥을 던져놔야 집중력이 살겠죠. 이제 12, 14, 13, 14절 곧 들어갑니다. 밑밥.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와도 같이 먹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먼저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와 때문에 왔다고 하지 않아요. 즉, 이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와가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편의상 이거를 대표자의 원리 제 마음대로 한번 지어봤어요. 계속 이거 설명을 복잡하잖아요. 대표자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대표자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통치자시잖아요. 그분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뭐냐면 대표자의 원리라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잘못하면 그 밑에 사람들 잘못 안 했어도 다 잘못한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근데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냥 행동 범죄 다 했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표자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대표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대표자의 원리에 내가 수긍을 해야지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자의 원리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거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원죄의 문제를 6, 7, 8장,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5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도는 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 대표자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13절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야기 어렵더라고요. 이거 이해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 말이 분명 맞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도는 지금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 자, 아담은 이제 무죄 시대를 살았었죠. 근데 아담이 이제 범죄를 했잖아요.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율법이 오기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는데 이 율법이 오기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대표자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표자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 자, 아담 이후로부터 율법이 오기 전까지, 아담 이후로 모세 율법이 오기 전까지 시대를 또한 편의상 제 마음대로 중간 시대 이렇게 그냥 부를게요. 이거 이기시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말하기 편하게 중간 시대라고 부를게요. 이 중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중간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그 법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 법이에요. 율법은 아직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중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아담의 이 법,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는 이 법을 어겼을까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추방시키셨어요. 못 오게 하셨어요. 그럼 선악과를 먹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행위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몸으로 짓는 죄, 실제적인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수없이 범했죠. 창세기 보면 수없이 범했잖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바벨탑도 세우고 소돔과 고모라성 그 타락상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행위적인 죄를 범하고 살았지만 율법이 오기 전이잖아요. 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법이 없기 때문에 정죄란 말은 유죄 판결이거든요.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법이 있어야지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잖아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서 죄를 범하는데 그를 처벌을 못 하잖아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지금 13장에서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있었다.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행위적인 죄를 안 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중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하나님의 법이었던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법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행위적인 죄를 짓고 살았지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심판할 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다 누가 몇 세 죽었고 몇 세 죽었고 몇 세 죽고 죽음을 다 언급을 하십니다. 이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기면 너희들 죽는다.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죽음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시대 사람들은 아담의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죽은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냥 행위적인 법으로 죽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행위적인 법을 처벌할 법이 없었어요. 사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증거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중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원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대표자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13절, 14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사망, 죽음. 사망이 성경에서는 이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들은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방 종교나 일반적인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 사람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가 먹으면 몸이 노쇠해지고, 노쇠해지면 당연히 사람이 죽는 거 아니냐. 저번에 제가 종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불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죽음은 끝이다. 그냥 편안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뭐가 어쨌다가 어떻게 되고, 봄이 왔다가 겨울이 오고, 이건 다 세상의 이치야. 사람이 왔다가 가는 거 다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죽음이 심판에서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성경은 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와, 즉, 이게 죽음이 자연의 당연한 이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와 심판의 결과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어떤 게 내게 왔는데 그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형벌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는 동의하시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 동의가 되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잖아요. 근데 가끔 경찰처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 복처럼 생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막 가슴이 막 덜컹하잖아요. 알고 보면 아니에요. 판검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왜 덜컹해요? 심판이 있으니까 덜컹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의 당연한 이치. 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막 두렵습니까? 물론 알레르기 때문에 난 두려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 막 두려워요? 이런 꽃이 피네. 안 그러잖아요. 막 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뭐 두렵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당연한 자연의 이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당연한 자연의 이치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밥 먹고 식곤증 졸려요. 이 말씀 시간에 막 졸려요. 당연한 이치. 당연한 이치. 그런데 이 자연의 이치를 접하면서 유일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만들어진 이 자연 가운데서 이 자연의 이치를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있는 게 있나? 근데 또 이런 일을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와, 폭우, 폭설, 쓰나미. 와, 엄청나잖아. 두렵잖아. 자연의 이치. 그 이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쓰나미 와도 나는 안 죽으면 안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뭐 자연의 이치만 두렵나? 사자, 호랑이 두렵잖아. 항복, 전쟁 두렵잖아. 사업 실패, 두려워. 왜 두려워요? 굶어 죽을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사업 실패하면 굶어 죽을까 봐서. 모든 게 이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죽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다 사람이 증거를 하잖아요. 즉, 죽음은 하나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당연한 자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죽음은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당연한 자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끝부분에서 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사도는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대표자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그런데 이 아담은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담은 모형이고 이제 새로운 대표자,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대표자가 오셨다라고 15절 이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죄 즉 유죄 판결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사도는 이제 15절부터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였던 아담의 범죄와 마지막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넘치는 은혜를 대조해서 논증을 시작합니다. 이 논증은 13절 앞에서 이야기했던 13절, 14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의 원리, 즉 그 대표자의 행동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논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자가 원리가 있는 것을 아셨죠? 그러면 이 대표자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15절로 16절은 첫 번째 대조인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행동의 차이와 그 행동의 결과를 대조를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대표자의 원리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전 인류는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죄를 지었으면 이제 심판, 즉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심판의 대상이 됐고, 가서 심판을 받았는데, 정죄, 즉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을 따라서 그 죄삭성 사망이라는 법을 따라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의 원리를 따라서. 근데 새로운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전 인류는 그 죄의 형벌 다 받아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대표자의 원리 때문에 전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았고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7절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17절 이제 두 번째 대조인데 아담의 죄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사망의 종되었던 자들로 하여금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대조를 합니다. 자, 사망이라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죽음, 죄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왕의 종이 되어 있어요. 즉, 그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결과는 이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은 다 하면서 살아가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죽기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버릴 수 있죠. 강도, 칼을 든 강도, 10대예요, 10대.
나는 50살이에요. 성도가 무릎 꿇어 하면 어때요? 무릎 꿇어야죠. 자존심 굽혀야죠. 예, 죽음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음에게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처럼 왕으로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시킨 대로 사람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기 생겼어요. 거짓말 치죠. 안 죽으려고. 내가 죽기 생겼어요. 사기치죠. 내가 죽기 생겼어요. 다른 사람 죽이죠. 내가 죽기 생겼어요. 전쟁 일으키죠. 푸틴. 전쟁 일으키잖아요. 예. 이렇게 살면은 죽음은 이렇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죽음이 시킨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죄 좋은 노릇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시키는 대로 다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본 대로 사망, 죄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전 인류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통치권은 얼마나 셀까요? 죄 힘보다 약할까요? 강할까요? 사도는 17절에서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5번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망의 권세보다, 이 죽음의 권세보다 이 새 생명의 권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장차 있을 일이죠.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장차 있을 일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이 이제 사망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가 사망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환란이 오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죽음의 위험이 오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 새 생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을 일을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그 왕 노릇하는 그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왕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시킨 대로 살질 않아요. 더 큰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소국이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의 왕이 큰 나라의 왕을 향해서 말한다고 듣겠어요? 조선의 왕이 중국의 왕을 향해서 뭐 가타부타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예요.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은 이 사망이라는 이 왕의 말에 더 이상 종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18절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로마서 5장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무죄의 상태로 영원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잖아요. 죄를 안 지었으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자들이 이제 새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함을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임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축복까지 임했어요. 자, 아담이 받았던 축복이 큽니까? 지금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큽니까?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과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사실랍니까?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면서 사실랍니까? 누가 받은 축복이 더 큽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죄를 범했어요. 돈을 탕진했어요. 탕자처럼. 그 자녀가 회개한다고 돌아왔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다 사라진 거 어쩌겠어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이 방에 들어가. 보통은 이 정도 수준이겠죠. 조금 더 사랑이 많은 분은 토닥거려주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처럼 둘째 아들이 가산탄 탕진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 전보다 탕진하고 왔는데 그 전에 둘째 아들을 대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후대해 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방탕한 생활도 안 했고 순종 다 했는데 자기보다 더 후대해 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 씻기고 막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도 잡고 잔치 벌여주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 상태로만 되돌려 놓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원래 받았던 축복보다 필요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를 얻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도 기이한 은혜입니다. 기이한 거예요. 기이하단 말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기이한 은혜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저희도 항상 이상했잖아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첫째 아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마음에. 사도는 마지막 절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가 아니라 이제 은혜가 사람들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죄의 종로로 해서 죄가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서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왕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 그 은혜가 시키는 대로 성도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장에서 8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은혜로 말미암을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칭의의 원리와 이 성화의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칭의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되잖아요. 성화의 삶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6장부터 8장까지 사도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딱 여기까지만 했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6장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